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 닷새째. 그러나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그들을 찾기 위해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곳 해변에는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으나 발사되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If you are drawing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U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이후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어느 날 와다니족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짐 엘리엇이 다니던 위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의 한 구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 이 좋은 신앙은 좋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깊게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짐 엘리엇은 그 질문을 드렸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와다니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겁니다. 결국 그 뜻을 따라서 그 헌신을 따라서 결국에 와다니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무슨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해도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시간은 우리들 모두에게 불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왔다. 그러면은 격려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마음에 참 불편한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과 함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감당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베드로는 9절과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조차 얻지 못했던 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이 소망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긍휼조차 얻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 가지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2장 9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죠. 2장 9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는가는 무엇이 되는가는 무엇을 하는가보다 항상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 기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택한 족속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받은 민족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셨던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주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바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치 엘리엇 선교사를 선택하고 구원해서 와다니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택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들, 제사장, 우리는 장로교 신앙을 가지면서 칼빈의 루터에 뭡니까? 만인 제사장을 다 믿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걸 믿어요, 그죠? 여러분 믿죠? 그러면 제사장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 또 누구의 역할이냐면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냥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표상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을 생각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을 생각하는데, 그 멜기세덱은 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왕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단순하게 차이가 난다, 구별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것과 구별된 것, 다른 것과 다른 것, 이것을 이제 거룩이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소속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들의 백성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소속이 된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소속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함을 갖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항상 떠다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든든하게 하면서 아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외국에 입양을 떠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40, 50이 돼도 잊지 못하고 고국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자기 정체성, 뿌리를 찾기 위해서 갈망을 하고 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찾았는데 그 엄마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살 불편한 것을 이제 감수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 살려고 그냥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뿌리를 발견했던 사람은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떠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자라가지고 행복하게 컸지만 한국에 와서 뿌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은 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안감 때문에 외롭게 또 다시 떠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갔던 분들이 대표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지옥 같은 한국을 떠나서 천국 같은 이 미국에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기도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도 너무너무 어떻습니까? 뭐 미국 못지않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소속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된 백성, 이 얘기는요, 결국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다, 이 사실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핏 봐도 과거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두운 가운데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를 다시 건져내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그런 신분으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입니까?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한 듯이 그냥 선물 받고 그냥 기분 좋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한테 선물 보내면 안 돼요. 네. 조그마한 거라도 누군가가 선물을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받아본 다음에 좀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그분이 왜 이 선물을 나한테 보냈을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귀한 거를 받았으니 나는 조금 더 격려를 받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또 이웃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뭐 이런 단계로 나아갈 때 이제 조금 이 신앙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성장하는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받으면서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거,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어렵게 지내다가 보니까 그런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그런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조그마한 것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왜 나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온전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지? 그 질문을 할 때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처럼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하반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전하고 선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이 활동을 했던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이 시류를 쫓았던 어떤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별나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했겠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몰라서 지금 너희들을 핍박을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진실하게
선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 그들이 깨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종교적인 행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모임에 갈 수 없어. 그리고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그 일 때문에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교회 다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핍박도 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간에 빠져서 싫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번 추석 명절, 설 명절인데 당직을 서야 돼요. 그죠? 근데 누구든지 그런 때 당직 서려고 그럽니까? 시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때 당직을 서겠습니다. 편안하게 명절들 보내고 오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평소에 수요 기도회를 가고 어떤 모임에 가기 때문에 일찍 퇴근한다고 갔던 것들이 미웠는데 아침 일찍 와서 먼저 정리를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평소에 다른 날짜에는 늦게까지 일하면서 대신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 그 선행을 알면서 정말 나는 저렇게 못 살지만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러면서 결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여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제 작가를 아시죠? 그분이 이제 조그마한 점포를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포를 하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트럭으로 막 이 물품을 이렇게 공급해야 될 정도로 아주 이제 장사가 잘 됐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옆에 있는 가게는 파리를 날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퇴근하는 남편을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가게는 참 잘 되는데 옆에 가게는 거의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했죠.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한 아내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가게를 축소하자, 줄이자. 그래가지고 물품 수도 줄이고 가게 규모도 줄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옆에 있는 가게로 이제 안내를 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바쁘어서 막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 전에 하고 싶었던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뭐냐면은 빙점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소설인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소설을 이제 신문에 이렇게 응모를 했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 장사를 해서 번 돈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제 이 명성과 함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로 인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결과가 얻어지기 이전에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를 떠올릴 때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가가지고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신뢰성을 갖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하도 들어서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러죠. 사람들은 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 가치가 실천되어지는 사랑과 정의와 화평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그 모습이 보일 때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가 있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는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써서 이루어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우리 목회자 칼럼에도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요즘 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단편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즐거움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한 왕이 이렇게 나한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면은 나라를 좀 잘 다스리면서 성공적으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크게 후사를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왕이 직접 현자를 찾아 나가 가지고 경험하면서 발견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단편인데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답을 얻게 되죠. 어떤 답을 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저는 그 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젠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매일매일 스치면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들이나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번 이제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그 가장 중요한 그 때, 사람, 그 일을 실천할 때 특별히 이 복음 전도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주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통해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기 원하는 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